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곳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오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죠. 오늘은 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고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바닷가 호수라고 불리어지지만 실제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갈릴리 써 있죠. 이 지역 이름 자체가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헤롯이 공격을 하니까 이 옆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옆 사이드로 가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 나사렛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으로 옮겨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제가 나사렛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지난주에 베들레헴에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 층별로 집을 짓고 있는 형태입니다. 해발 한 375m 정도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가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에 제가 이 절벽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나사렛에서 이따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벽으로 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절벽이 이 절벽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정확하게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거룩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졌느냐?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히브리어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면 노찌리라고 지칭합니다. 그게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랍에서는 나스라이라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다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곳에 대해서 명칭을 갖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나사렛의 모습은 정말 거룩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더니만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측근에 있었던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누군데?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한 게 뭡니까? 예수라는 분이신데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란 지역을 비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원래 나사렛 지역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기름진 곳이고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심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좋은 도시들이에요.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옆에 보시면 다볼산이 있죠. 이 다볼산은 어디냐면 사사기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왕을 전부 다 섬멸하는 자리죠. 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기에 갈멜산 보시죠. 갈멜산. 이 갈멜산은 어디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기에서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 지역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할 때 무깃도를 보여드릴 텐데, 무깃도 지역은 실제로 유물로 나온 것만,
26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전차 부대가 기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요충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910년도에는 터키하고의 이스라엘의 전쟁도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무기또의 위에 올라와 있는 밑에 지역이 다 평야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인데 나사렛은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에 둘러싸여 있는 군인들의 주둔지였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군인 도시가 실제로 성적으로나 또 유흥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사렛에는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이 전쟁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치안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사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하겠어요? 주로 나쁜 짓들만 하고 다녔던 거죠.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 전부 다 나쁜 짓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네 이런 거예요. 그 동네, 그 타락한 동네 이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조차도 이 나사렛에서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이 그러면 또다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무시했는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떠너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를 당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알건대 요셉이라는 그 목수 밑에서 자란 예수님이 도대체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저런 학식을 어디서 가진 것인가, 도대체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의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메시아인 나를 지금 너희들과 같이 살았던 이 동네에서 나를 무시하는데 너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나도 너희 가운데 기적을, 이적을 가버나움에서만큼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너희 탓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접대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나사렛은 실제로 이스라엘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동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했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의 나사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지금 현재의 나사렛은 예수님의 마리아가 더해진 신앙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수태교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은 곳에 성령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지해 준 그 장소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나사렛 출신인데 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기념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에도 예수 탄생 교회를 콘스탄티노프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헬레나가 방문해서 첫 번째 지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다른 것은 베들레헴의 그 예수 탄생의 그 지역에 원래는 아도니아 신전이 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헬레나가 교회를 세웠다면 이곳은 그냥 빈 원래 유적이 있는 그 터에다가 세웠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진 적이 없어요. 계속 유지됐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 교회는 5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모슬렘에게, 다시 이 십자군 원정 때 다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랬다가 다시 사르센이라는 모슬렘의 왕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또 점령됩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여기를 지금 점령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것을 점령합니다.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1966년, 최근이죠,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1966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엄청나게 세련된 교회입니다. 이건 지금 측면에서 본 거고 앞면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부 내부 안인데 이 내부 안에는 지금 요것도 지금 교회입니다. 저기 지금 십자가가 보이죠? 그렇죠?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당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예배당이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왜 4개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 아르메니안 종교, 그 다음에 러시안 종교, 동방 종교가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차지하고 있을까요? 돈입니다. 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전은요, 거의 대부분 다 돈을 내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꽤 많이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교들이 다 돈을 받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느냐, 전부 다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옛 터를 밑에다 두고 교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지금 동굴입니다. 밑에가 다 동굴인데요. 이 동굴이 왜 있는 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으로 보고 저기다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집을 짓고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굴 생활한 겁니다. 동굴이 수천 개예요. 동굴이 다 돌산이기 때문에 동굴이 이런 동굴에서 살았고, 우리가 마국간에서, 제가 베들레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마국간을 무슨 집 옆에 마국간 따로 둔 게 아니고 동물들을 다 저렇게 키웁니다. 동굴에서 한 부분은 짐승 키우고 한 부분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 교회가 그토록 유명한 것은 사실은 또 딴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마리아 성화 때문에 유명합니다. 마리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각국에서 도착한 마리아 사진들입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는데, 이 지금 마리아
꼭 무슨 인도에서 지금 인도에 무슨 여신 만들어 놓은 거 같잖아요. 마리아와 예수입니다. 이것도 마리아와 예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보는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지금 중국에서 보낸 마리아와 성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마리아 성화. 이곳은 예수님의 성지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당들은 모두 개신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4세기 때부터 세워졌고,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재정비되었고,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안 종교, 동방 종교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적인 예배당으로 건설되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로마 카톨릭화 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신앙들이.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건데, 제가 이걸 목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문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사위일체 신앙입니다. 3위에다가 플러스 마리아를 시킨 것입니다. 1950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구세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그 교리를 공동구세주로 삼은 것입니다. 그냥 일반화시킨 거 아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경은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외경을 포함하더라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 그들도 있죠.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2장 32절도 똑같은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지 공동구세주로 마리아를 줬다라는 말이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지 사위일체 신앙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포함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카톨릭 계통의 교회들이 다 이것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염시태입니다. 무염시태는 1854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정립했고 거기에 교리로 삼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은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느니라. 자신을 여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어디에도 마리아를 신으로 지칭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 번역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았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신앙은 성모승천입니다. 성모승천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 정립했고,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이 되면 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로서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마리아의 죽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마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승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승천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조건 승천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고 그 어머니를 신적 존재로 여겨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더해진 신앙으로 지금 나사렛은 들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나사렛이 어떤 도시인가? 예수님이 제하여진 신앙의 도시입니다. 가톨릭 계열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임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그 경배와 그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 마리아와 가톨릭에서 정한 성인들에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하여진, 예수님이 축소되어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상이 어느 곳이나 있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둡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성모상이 있습니다. 이 성모상은 수태고직교회에서 3대 사진 찍는 장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성전에 돔이 있습니다. 그 돔의 꼭대기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돔을 배경으로 밑에서부터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사람들이 찍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진을 찍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잘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보여드린 건데 저 손을 붙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손을 붙잡고 지금 저 성모상은 다 하얀색인데 손만 시커매요. 사실은 가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을 만지면서 자기의 그 기도를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 안 하고 성모상한테 기도하느냐 또는 자기들이 삼은 성인의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친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냐. 똑같은 원리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기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면 잘 청탁해 줄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마리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죠. 사실은 이상한 논리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입으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중보자를 많은 성인들과 마리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성경에 위배되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구절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얘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오늘은 변질입니다. 거의 유사한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질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 하나님을 대처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 세계의 종교들은 대부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끝은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질은 다른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제가 오늘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안락이든 우리는 예수님 플러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기도 하며 내 경험이기도 하며 내 고집이기도 합니다. 변질된 신앙이 오히려 더 좋은 신앙처럼 버젓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된 것이 무슨 벼슬인 양 버젓이 교회의 계급이 날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저기에 있는 누군가는 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변질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때로 많은 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면 이단을 구분해내는 분별력,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해도 좋은 영적 파워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오늘도 나의 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당장 추악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일 뿐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지,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100년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성질 죽여야 됩니다. 고집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변질의 위험 속에 늘 처해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나사렛을 통해 과거도 지금도 변질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보면서 카톨릭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침판입니다. 저는 이 나침판의 지남철, 이걸 지남철이라고 하죠. 지남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침판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한테 나침판을 선물 받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영복 씨의 지남철이라는 서화 한 장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남철이라는 신영복 씨의 서화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남철은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가 오늘 그 방향을 아무리 잘 설정했을지라도 내일 우리의 방향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은 가서는 안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 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의 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변질은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좋은 방향을 결정했어도 그 방향은 내일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변절자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고 무엇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일 하나가 그 아이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렸어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자세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전수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한 나는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인생이고 나는 오늘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점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매일 아침마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신앙의 전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치열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게 돼서 그것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그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매일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 시작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새누리상교회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방향,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남철이 되어져서 바른 방향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신앙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